오늘 말씀 가운데 교제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또한 부족한 저를 흔쾌히 또 초청해 주신 곽승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소개를 받은 대로 저는 토론토 큰빛교회 3대 담임 목사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원래 1대 목사님 박재훈 목사님 소천하셨는데요. 한국의 동요 그리고 찬송가의 대부로 그렇게 알려지신 목사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어서 돌아오 이런 찬송가를 만드셨고요. 산골짜기 다람쥐 엄마 엄마 이리와 펄펄 눈이 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이 모든 주옥과 같은 동요들을 수백 곡을 만드신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을 하셨는데, 우리 임현수 목사님께서 젊은 나이에 토론토에 유학을 오셨을 때 너무나도 이제 그 비전을 보시고 박재훈 목사님께서 그 바톤을 임현수 목사님께 물려주시고 박재훈 목사님 성가대 지휘를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교회입니다. 임현수 목사님께서 20년 넘게 목회를 하시면서 교회가 수천 명의 교회, 캐나다에선 가장 큰 한인교회로 성장을 했는데 60의 연세에 조기 은퇴를 발표를 하시고 선교에 헌신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현수 목사님께서 조기 은퇴를 하시는 그 찰나에 제가 3대 목회자로 청빙을 받으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어요. 임현수 목사님이 없는 큰빛교회는 상상할 수가 없다.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됐는데요. 1년을 제가 이제 동사 목회를 하게 되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1월 달에 임현수 목사님께서 북에 2주 선교를 들어가셨는데 그게 2년 7개월이 됐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것은 성도님들이 저를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가 되는 교회, 그래서 위기를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 교회가 그 다음으로 또 성장하는 그런 계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곽성현 목사님 부임하시자마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굉장히 고생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낭비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귀한 교회, 사실 거룩한 빛 광성교회는 이민교회들도 계속해서 주목하고 또 지켜보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 긍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고 이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또 뻗어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음의 혁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간단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죠. 잠언서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때문에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영적 성장에 큰 장애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파괴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 몸은 예배당에 나와 있는데 마음은 열려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스토브를 끄고 왔나? 이거 끝나고 오늘 뭐 먹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섬김이나 사역을 하면서도 마음이 없이 몸만 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고 만나지 못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딴 데 가 있을 수 있어요. 아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상처를 받아서 치유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쓴뿌리 때문에 여전히 마음 가운데에서는 원망, 미움,
분노가 해결되지 않은 채 겉으로만 종교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시는 집사님이에요. 근데 한 번은 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아무개 집사님을 정말로 미워하는데, 죄송하지만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주일 성수를 하고 봉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겉으로 욕은 하지 않는데 마음 가운데에서 증오하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 이후에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3년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같이 만났을 때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름대로 3년 동안 예배를 드리지만 가정 가운데에서 무너진 가정들도 있었고요. 그 가운데에서 너무나도 상처가 곪은 그러한 가정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의 마음에 해결돼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 그리고 이것들은 영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집을 레노베이션, 리모델링이라고 한국에서는 얘기하죠. 리모델링을 한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집을 청소를 해도 만족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아예 그냥 뜯어 고쳐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청소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레노베이션, 리모델링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이것입니다. 마음의 레노베이션, 리모델링이 과연 가능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마음의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1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는 우리 자신을 총체적으로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인 예배란 온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이기도 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또한 서로를 온전히 사랑하도록 설계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의 마음은 소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입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에 나오신 것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달라스 윌라드 교수는 마음의 혁신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마음, 의지, 심령은 인생의 중앙 살림부서이다. 마음이란 전인의 결정과 선택이 내려지는 곳이다. 그것이 마음의 기능이다.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은요, 자동차의 엔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엔진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고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차, BMW, 벤츠, 머세디를 타고 다닌다고 해도요, 액세서리가 있고 아무리 많은 옵션이 있다고 해도요, 엔진이 망가지면 그 자동차는 작동이 안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엔진과도 마찬가지라서 우리의 참 자아, 개성, 성품, 이 모든 면에 개입이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은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지만 쉽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전히 오염되어 있고 상처받은 마음이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관리하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선택, 행동,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정에서 폭력,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하고 잘못된 습관이나 중독 같은 것들도 이 마음의 표출인 거예요. 근데 마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교회 헌법으로 안 바뀌어요. 시스템으로 안 바뀌어요. 직분을 받는다고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제자 양육을 많이 한다고 해도 마음이 저절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교육을 해도 마음이 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파괴된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달라스 위다드 교수님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파괴된 영혼. 그래서 지옥은 간발의 차이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학교에 갈 때 한 점, 2점 차이로 컷업이 돼가지고 대학교에 떨어지는 것 같이 1점 모자라가지고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 가운데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피한 결과로 우리의 마음이 파괴되고 결국 하나님과 단절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마음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2011년도에 예일대학교에서 실험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실험입니다. 2가지 음료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첫 번째 음료는요, 620칼로리의 지방과 당분, 몸에 안 좋은 것들이 잔뜩 들어있는 음료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140칼로리밖에 안 되는 몸에 아주 좋은 음료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몸이 안 좋은 음료수를 마시게 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몸이 좋은 음료수를 마시게 하면서 그들이 그렐린 수치를 재보기 시작했어요. 이 그렐린 수치는 뭐냐면 식욕과 공복감을 조절하는 그러한 수치입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몸에 안 좋은 음료를 마셨을 때는 그렐린 수치가 떨어졌고 건강한 음료를 마셨을 때는 몸에 굉장히 좋은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다음이었습니다. 둘 다 380칼로리의 똑같은 내용의 음료였다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마시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몸에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셨던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게 몸에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거기에서 나온 결론은 마음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똑같은 씨앗을 뿌려도요, 마음밭이 좋으면 열매를 맺게 되고 마음밭이 안 좋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같이 마음이 강박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최고의 설교를 해도 말씀을 통해서 바뀌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캐나다에서 와가지고 시차에 너무 딱하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지,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은 은혜 받으시는 거고요. 캐나다에서까지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불러가지고 설교를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은혜 못 받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세계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아무개 집사님이 실수하면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아무개 집사님은 실수를 안 해도 그냥 보기 싫은 거예요. 이 마음이 영적인 전투지입니다. 누가 점령하고 있는가? 복음이 점령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가? 아니면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가?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에서 올려 드려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작심삼일입니다. 마음을 아무리 새롭게 하려고 해도요, 며칠 가서 우리의 마음은 또 오염이 됩니다. 삐뚤어집니다. 상처를 받게 됩니다. 어떻게 이 마음의 혁신이 일어날 수 있을까? 본론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마음의 혁신은 생각의 변화를 통해 시작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한국어 성경에는 이 마음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원어로 보면, 그리고 영어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mind라고 되어 있어요. mind, 생각입니다. 결국 마음의 변화는 생각의 변화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한번 퀴즈를 낼게요. 여러분 마음은 어디 있어요? 마음은 어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광성교회에서 수준이 높네. 바로 옆에 계신 분들이 마음은 여기 있다고 얘기했는데 정답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심장이고요. 심장이고 우리의 마음은 사실 여기예요. 뇌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LA에 한번 가가지고 예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장로님이 제 마음은 제 마누라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뭐 틀린 답은 아니겠지만 엄격히 얘기하면 우리의 마음은 조금 어려운 얘기로 전두대상피질, 그래서 이마의 양미간의 약간 안쪽에 해당되는 부분에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은 생각과 뇌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달라스 윌러드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을 합니다. 생각은 감정을 유발하고 감정은 우리의 세계의 틀을 정하며 행동의 동기가 된다. 흥미롭게도 특정한 감정을 느껴서 생각을 유발할 수는 없지만 생각을 조정해 감정을 유발하고 웬만큼 통제하는 것은 가능하다. 생각의 통제는 감정을 다스리고 통제하는 데 필수요 큰 도움이 된다. 감정이란 의지의 직접적 지휘 아래 있지 않다. 감정을 선택할 수 없는 일이다.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의 마음은 엔진과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생각은 뭘까요? 생각은 운전대인 거예요. 결국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은밀한 마음, 어디에서 조정이 되고 있냐면 은밀한 생각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가 그 사람의 마음을 결정하고 심지어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과 모든 관계 영역 가운데에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분들은 직분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직분을 주면 열심히 하고 직분이 없으면 열심히 안 합니다. 어떤 분들은 직분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부르심 때문에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직분을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에게 부르심을 주셨고 소명감을 주셨기 때문에 열심히 헌신해서 섬기게 됩니다. 이것이 생각의 차이예요. 어떤 분들은 천국은 내가 죽어서 가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그냥 대강 믿다가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천국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그리고 그 실제를 나의 삶 가운데에서 누릴 수 있고 지금도 이 천국의 기쁨을 앞당겨서 여기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신앙생활의 자세가 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조정하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생각을 통해서 죄를 합리화시킵니다. 그래서 내 멋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큰 오해를 줄 수가 있습니까? 한 번은 나이 드신 원로 선교사님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담임이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분이 저에게 섭섭하셨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왜 저한테 그렇게 섭섭하셨어요? 물어보니까 이 선교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메시지를 음성으로 남겨놨는데 제가 전화를 다시 안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오해를 하신 거예요. 그래도 젊은 목사가 원로 선교사가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해줘? 너무 서운했던 거예요. 나중에 그래도 솔직히 저한테 얘기해 주셔가지고 제가 감사해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선교사님께 여쭤봤어요. 선교사님, 어느 번호로 전화를 하셨어요? 제가 안 쓰는 옛날 번호로 전화를 하시고 거기다 남겨놓으신 거예요. 저는 안 받았어요.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저에게 분명히 남겼다고 생각하고 오해를 했던 거죠. 한 번은 저희 교회 예배가 끝나고 복도에서 어느 성도님이 인사를 했는데 장로님이 복도에서 그 인사를 안 받고 그냥 가셨어요. 이 성도가 시험에 걸렸습니다. 장로님이 너무 교만스럽게 어떻게 내가 인사를 했는데 무시하고 갈 수 있을까? 나 이런 교회 다닐 수 없다. 시험에 빠진 거예요. 그거를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을 찾아갔어요. 장로님,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장로님이 기억을 못 하시는데, 목사님, 그때 저희 회사가 부도가 나기 바로 직전이어서 교회 와가지고 정말 딴 생각이 안 나고 정말 너무나도 그냥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냥 기도하는 생각밖에는 안 납니다. 근데 그 집사님은 그 장로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기 때문에 인사를 하지 않아서 교만하다고 오해를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사정을 듣고 나서는 생각이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어떤 사람에게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 내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 신앙생활에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무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며느리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무개 권사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계속해서 좌우가 되지 않습니까? 물론 순간적으로 오해가 찾아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매번마다 오해합니다. 매번마다 왜곡하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헨리 데이비드 토론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생각은 각 사람을 만들어내는 조각가이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결국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멀게 만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관계가 늘 어렵고 상처받고 힘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 동안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늘 불편하면 어딘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생각의 변화는 어떠한 의미일까? 두 가지만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직관적 생각의 변화예요. 이 생각의 변화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성인이 되면 생각의 변화를 거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생각에서 결론을 내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생각을 직관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올해 팬데믹 끝나고 나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하고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다 왔어요.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마나 은혜스러웠습니까?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았던 곳이 베드로 회복교회였어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또 회복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저는 그곳에서 막 눈물이 나오고 너무나도 말씀 가운데에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양을 섬기기 원합니다. 그렇게 헌신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쭉 들판을 지나가고 있는데
양들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정말 제가 돌아가서 양들을 잘 먹이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 바로 뒤에 있었던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거 양갈비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그러니까 똑같은 양을 보면서도 이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냥 그분은 그냥 직관적으로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직관적으로. 그렇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뭐 내가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게 아니라, 이미 우리의 생각에는 이 습관의 연결고리가 있고요. 한국 사람들 그렇잖아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가면 사과. 이게 한국 사람들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 미국, 캐나다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생각이에요. 그게 왜 빨간 거하고 먹는 게 생각이, 근데 연결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어떠냐면, 하나님은 내가 오늘 예배 안 나오면 교통사고를 내시고, 11조 빼먹으면 나를 치시고, 그냥 벌 주실 것, 내가 잘못하는 것만 기다렸다가 벌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에 대한 생각, 목회자에 대한 생각, 헌금에 대한 생각, 두려움, 불안함.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불안해요. 불안할 게 없어서 또 불안해요. 걱정거리가 없어서 또 걱정을 해요. 한 번은 교회 주차장에서 저희 성도들이 이제 주일날 많이 모이다 보니까 때로는 주차를 빽빽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접촉사고, 뭐 문을 열다가 이렇게 스크래치가 날 때가 있어요. 어느 한 여자 집사님이 교회 오래간만에 나왔다가 집에 가려고 차를 가보니까 이렇게 스크래치가 나 있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오늘 큰맘 먹고 예배 나왔는데 복을 주셔야지 왜 제 차가 스크래치가 났습니까? 막 따지는 거죠. 막 화가 나가지고, 이 교회 다시는 안 와. 비슷한 일이 권사님에게 났어요.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새 교회에게 이런 일이 안 나고, 그래도 내가 권사니까, 나는 시험을 안 받으니까 하나님 정말 다행입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데도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왜곡적으로 죄로 인하여서 생각을 한다라면, 결국 이 직관적인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뿌리로 내리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과 변화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born again, 중생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티켓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중생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생각, 나의 생각도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나의 마음도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직관적인 생각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스리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잘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제가 마음대로 다루는 것이 좋은 목회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다루는 게 아니라 말씀이 저를 다루기 시작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사용하고, 내가 말씀을 내가 얻기를 원하는 것을 위해서 묵상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묵상하는 그러한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제가 캐나다에서 왔으니까 영어로 이 truth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버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truth, 이것을 번역하면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triggering event, 이거를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reckless thought, 비성경적이고 난폭한 생각이 먼저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주일인데 직장 다니시는 분,
여러분 상사가 주일날 저녁에 문자가 왔어요. 내일 출근하자마자 내 사무실로 찾아오십시오. 난폭한 생각, 왜곡적인 생각 뭐냐면 나 잘렸다, 해고당했다. 이게 난폭한 생각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감정의 반응이 올까요? Unhealthy emotional response, 건강치 못한 감정의 반응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여태까지 승진을 못해가지고 이렇게 벌벌벌벌 떨어야 됩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겠죠. 그런데 버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성경적이고 난폭한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의 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로 넘어가서 truthful thought, 성경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입니다. 어떠한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주일날 저녁에 건강한 감정의 반응이 일어나겠죠.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나의 마음은 평안합니다. 이것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적용이 됩니다. 코로나 가운데서 우리 청년들 중에 직장을 들어가지 못한 청년들이 있었어요. 왜곡적인 생각 뭐냐면 하나님, 저 망했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나는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실패자야. 그렇게 반응하는 청년들이 있었고요. 어떤 청년들은 내가 직장은 못 잡았지만 아직 젊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미래에 비전을 주실 거야. 그래서 직장은 잡지 못했지만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자기를 가꾸고 또 다른 것들을 준비하는 다른 반응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코로나 때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가족들끼리 오히려 더 성령 충만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 예배를 드린 분들이 계셨고요. 코로나 때 출석 체크 안 하니까 안 나와도 되니까 완전히 직분자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무너진 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려운 시간들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펼쳐 나가고 계십니까? 결국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로 그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마지막 포인트로 간단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의식 차원의 개념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생각의 틀이 바뀌는 거예요. 나의 가지고 있는 개념, 법칙이 결국 성경의 법칙, 성경의 개념으로 바뀌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관념, 과연 성경적입니까? 아니면 세상적입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나의 생각의 틀은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결정하며 나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은 복음적인 삶이 아닙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을 주님 말씀 가운데에서 닻을 내리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레노베이션으로 얻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은 파괴된 인간, 파괴된 영혼과 마음이 회복될 뿐만이 아니라 더 아름다운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존재로 만들어가는 진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토양밭이 바뀌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히 경험되는 귀한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혁신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몸은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그리고 몸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마음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여전히 많은 독소들, 분노, 그리고 찌꺼기와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다라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의 마음이 새롭게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주님, 나의 생각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수십 년 동안 내 멋대로 생각하고 세상적으로 생각해서 이제는 너무나도 자동적으로 습관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나의 생각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생각, 주님을 의지하는 생각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이 총체적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